68편 내용,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 기록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의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노래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중간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역시 그것이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 우주적인 찬양의 내용으로 확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유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을 몰아내 주소서, 또 끝부분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흩어 버리시도록 강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노래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촉구하고 있어요. 3절 가서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대상이심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자들은 누구냐?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6절 끝에 가서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직 그분을 반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길게 31절까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앞서 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사. 이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의 역사가 그러했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들이 가야 할 걸음을 앞서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그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행하시면서 갈 길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러나 뒤에서는 또 그 백성들이 처지지 않도록 대적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뒤에서는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밀어주시면서 그들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곤핍할 때에는 흡족한 비를 내려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의 은택을 준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가르쳐 두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받는 그 백성들의 존귀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했는데 날개를 은으로 입힌 것처럼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이 영원히 계시리로다. 또 17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의 계심 같다. 18절 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고 수많은 역사적인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20절 앞부분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분이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심령의 문제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그러한 인생의 고된 짐들을 날마다 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늘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긴 시편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앉아 계실 때 일어나신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물리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다 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먼저 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죠. 조금 전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를 많은 일과 사건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걸음을 앞서 행하시는 분, 그 백성들이 곤고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 그들을 흡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힘과 능력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힘을 북돋아 주실 분이시며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또 의지하며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